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깨닫게 하는 아주 좀 깊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주제도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딱 6주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신령한 하늘의 복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신령한 하늘의 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온 세계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궁극적 교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핵심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과제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하나된 교회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자라고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 이걸 특징으로 지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말해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다른 어떤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킨 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쭉 우리가 언급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가정 규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락은 영적 전쟁인데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교회의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을 영적 전쟁으로 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핵심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 우리 2가지였죠.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의와 진리, 평안과 믿음과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간계로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빼앗아서 비진리로, 또 의 대신 불의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평안을 빼앗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빼앗아 의심과 불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샘솟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과 대항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모든 거짓 주인, 모든 거짓 가짜 우상,
가짜 신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관계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되고 진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서 없어질 때 화가 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다. 물질이 사라질 때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물질이 내가 섬겼던 신인 것입니다. 자녀, 직장, 사람, 심지어 교회 섬기는 직분, 봉사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가 가장 화가 나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가장 화가 나야 되죠.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영적 본질입니다. 이거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영적 전쟁은 모두 본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이죠. 지난번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구원의 투구까지 했죠. 네, 거기 보니까 성령의 검 그렇게 말씀하고 곧 무엇을 가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뭐 다른 대단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말씀이 충만할 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신비적인 현상, 특별한 경험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있고요. 문제 해결의 기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관계는요, 자꾸 우리를 감각적인 대로 내몰려고 해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비한 경험, 이것이 영적으로 대단한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으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무속신앙 보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비스러운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성 성도님이 계셨어요. 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분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늘 하던 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묵상한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91편 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전 성경에는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히도 그날 길을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머리가 막 하얘졌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공황 상태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래가지고
강도 닥쳤을 때 어떻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중얼중얼.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강도가 미쳤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보호하신 겁니까? 여기에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그 주술입니까? 성경 말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책 베고 누우면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약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오래 다스렸던 이 샤머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이상한 경험을 해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열매이다라고 그렇게 열거했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느 곳의 성령의 열매가, 어느 곳의 성령의 사역에서 신기한 경험, 감각적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닌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구약은 어때요? 구약에 보면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뭐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신기한 경험이나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유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요, 말씀과 성령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잘 알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온갖 혼탁한 일들을 해요.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린 결과예요. 말씀이 사라진 결과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의 관계는요, 말씀보다 말씀대로 사는 삶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요,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 뭔가 신기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으로 몰아냅니다.
말씀이 지루할 수 있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이거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대로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적 승리이고요. 그게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것도 역시 본질입니다. 기도하기를 유지하는 것, 기도를 유지하는 것, 기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사역은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에 부탁한 사도 바울의 음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음성입니다. 기도하기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깨어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마귀가 속이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마귀의 속임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잘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도요 잘 살아요. 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도 안 하고도 잘 인생을 꾸려갑니다. 뭐 대단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효과성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A를 간구했기 때문에 A가 왔다, 이건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기도는 관계의 법칙이 작용되죠. 왜?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깊어지니까 서로를 알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결정적인 때에 기도가 약한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에 흔들릴 만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일이 안 되게 마구 흔들어대요. 결정적인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늘 뭐 어떻게 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밑바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문제도 또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거나 내부 안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졸았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는요,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드러나요. 평소 때는 모두 괜찮아요. 모두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꼬이고 일이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막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가 막 몰아닥치고 할 때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내 상황에 대한 원망, 한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궁지에 몰리면 한심한 짓을 합니다. 성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한심한 말을 내뱉습니다. 분노를 내뿜습니다.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내면이 강한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내면의 요동을 잠재우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승리라고 부릅니다. 영적 승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이 영적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궁지에 몰아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망 가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단련된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외침이고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고통과 가슴 찢어지는 상황조차도 뛰어넘고 소망으로 전진하며 힘을 내어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